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곤고, 곤비, 쓰러짐, 넘어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 힘들면은 사진을 보는데 아이들 사진을 본대요. 가족 사진을 보면은 힘을 얻는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남편의 사진을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그래가지고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아주 대서사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단테가 천국이나 지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이 단테가 보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천국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지옥인 것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 소망이 있으면은 거기에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정말로 그 절망과 그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캄캄한 그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그런 이 비행기, 제주도 항공이 무안에서 이렇게 착륙하다가 참 많은 숫자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2명만 사는 그런 어떤, 우리가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그 비행기를 타던 사람들이 그게 일어날 줄 알았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기 있는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그 비행기에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캄캄함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참 이 사업적으로도 열릴만 한데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좀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면은 이렇게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 열리는 거죠. 내가 건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진찰을 받았더니 큰 병이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어떻습니까? 캄캄함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캄캄한 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을에 밤하늘 하면 깜깜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밤하늘을 그려보라 그러면 그냥 까만색으로 다 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밤하늘은 파랗대요. 우리가 볼 때는 까맣게 보이는데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밤의 하늘도 파랗대요. 여러분들 안 믿는 얼굴처럼 보여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 사진 어느 때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1번 새벽에, 2번 낮에, 3번 한밤중에. 보통 새벽녘에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밤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제목이 밤하늘도 파랗다라고 하는 이 함철훈 작가님이라고, 이 신앙이 좋고요 믿음 좋은 이 작가님인데, 밤하늘도 파랗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밤하늘이 까맣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칠흑 같은 그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함철훈 작가는 정말 이 하늘을 보는데 원래 이 파란 하늘을 이렇게 이 작가님이 이렇게 찍는데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밤하늘이 이렇게 파랗냐고, 어떻게 해야 이런 작품을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카메라 이 셔터를 20초를 이렇게 누르면 이 밤하늘이 딱 파란 하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았다라는. 여러분, 우리 보통 카메라 이 셔터를 누를 때 10분의 1초, 100분의 그 1초 정도의 속도라,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근데 이 정도 속도인데, 근데 20초를 이렇게 누르면은요 새카맸던 이 하늘이 이 카메라로 보면 파란 하늘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캄캄한 밤, 새카만 칠흑 같은 밤을 만나면 우리 평상시에 어떤 이 생각의 속도를 갖고 대처를 하느냐면 10분의 1초, 100분의 1초로요 우리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막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일 바라보면서 뭐 이제는 목사님 끝났어요, 이제는 뭐 소망 없어요,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자. 그 조금만 20초만 기다리면은요 그 캄캄한 밤 아니에요, 칠흑 같은 밤 아니에요,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길게 보자는 겁니다.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씩 서서히 이 흘러가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가 술 먹고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주차장에서 누가 실루엣처럼 보이고 있었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 아픔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그 캄캄한 시간에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몇 초만? 20초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캄캄한,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캄캄한 영화관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한 몇 분만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은 여러분 그 영화관에 그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밤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의 속도를 뭐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그런 평소 속도가 아니라 그 시간에는 그 20초의 속도로 생각한다면 그 어둠의 삶 속에서, 그 캄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라고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벽에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십자가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를 살릴 거야. 그 음성이 막 느끼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환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이 죽고 망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별로 희망적이질 않아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 실망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세상이 좋아서 살았어요? 좋은 날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내 생각의 속도 20초만 늦추면,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밤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 밤하늘 가운데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인간의 옷을 입고요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를 담당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망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선포하면서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자꾸 쏘는 거예요. 절망의 화살, 비난의 화살, 정죄의 화살, 죽음의 화살, 절망의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거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런 말이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 헛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밤하늘이 파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이제 정말로 도망자의 삶, 그 집이 동굴이었어요. 광야의 땅, 이런 말이죠. 캄캄함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캄캄한 밤에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 캄캄한 밤 속에 비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지금 캄캄함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여러분
공격하려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오는 캄캄한 범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지금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이에요. 근데 이 캄캄한 밤 속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생명 대신 구원이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니 누가 나를 갖다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전체를 갖다 요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1장부터 바로 이 39장까지 한 파트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파트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딱 40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요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를 얘기하시냐면 소망을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을. 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지금 안 잡혀간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이 노예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캄캄한 밤이에요. 어둠이라고요. 지금 이런 마음이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노예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끝날까?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끝난다 얘기하시죠. 그때가 온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끝난다,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을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얘기합니까?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설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는데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설마 내 문제가 해결될 거냐는 거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소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 보세요.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없이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그 손바닥으로요 바닷물을 다 헤아리고 그 뼘으로 하늘을 쟀대요. 여러분, 누가?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이 온 세계가 말이죠 그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말씀하고, 우리는 세상 하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기죽고요, 내가 초라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커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물 한 방울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을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별 하나, 별 두, 별 셋에다가 어떻게 돼요? 못 써요,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을 다 세실 뿐만 아니라 별에게도 다 이름이 있대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요즘에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구원할 능력이 없겠느냐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원통한 일 당해도 내가 그걸 무관심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캄캄한 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시면서 나에게는 원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재차 3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면서 그를 믿지 못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29절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이 힘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솔직하게. 그것은 감당할 만한 힘이 자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 내 몸에 힘이, 명령력이 없으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이 이런 힘을 더하시고 아무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누가 이 힘을 얻는지에 대해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다 쓰러지고요,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근데 소년이라도 곤비하다라는 거고, 장정이요, 불끈불끈 힘이 생기는 이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넘어져요? 장로님이라고 변장로님 안 넘어지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렇지만 31절 읽어보세요. 누가 이 힘을 얻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온리 이것밖에 없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앙망하는 자, 제가 이 목회자 이 세미나에 가서 그 세미나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다 독수리인데 왜 성도들을 닭장 안에 넣어놔가지고 닭으로 키우고 있냐고. 얼마나 제가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 회개함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독수리인데 목회를 그냥 모이 쪼아먹는 있는 닭처럼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독수리예요, 닭이에요? 독수리예요, 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닭도 아니고 병아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독수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독수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불렀지 땅만 바라보는 이 모이를 쫓는 이 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독수리가 바로 이렇게 새 힘을 얻는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려면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앙망이란 게 뭡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앙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게 앙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그 안전빙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다. 여러분, 그때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갖다가 흐리멍텅하게 쳐다보다? 아니에요.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은과 금이 없는 자기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는 은과 금이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페코하라는 거죠. 에페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발바닥에서 발목 사이로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진짜 다 고난주간이에요.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찬양이 터지잖아요. 말씀을 짓잖아요. 발바닥 발목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힘을 얻으니까. 들어올 때는 패배자요, 캄캄한 밤속에 허우적거림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요, 그 새 힘을 받고요,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힘은요, 이런 힘이에요. 발바닥에서 발목 무릎에서부터 용수철처럼 막 탁 튀어오르는 그 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1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 독수리가 여러분 날아가는데 바닥바닥바닥 이렇게 날지 않아요. 이거는 참새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죠.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요. 내 날개 길이가 2m가 넘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2m가 넘어요. 그러면서 원을요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뱅뱅 돌다가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이 공기 상승, 이 기류가 올라올 때 그 순간에 팍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게 10m가 올라가고요, 놀랄 준비하세요. 4,000m까지 올라간다, 이 독수리가. 4,000m. 여러분, 팍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해봐야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상승, 이 바람이 필요하다고요. 이 힘이 있어야 딱 4,000m까지 올라가는. 그건 독수리 날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 근데 그 힘을 받으니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세미나도 많이 듣는데요, 머리는 똑똑해진지 몰라지만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볼 때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요, 뭐 하나 문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허둥지둥, 그냥 다 그냥 날개지 그냥 다 그냥 늘어뜨려 가지고선 그냥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쭉 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는 건 맞아요. 나에게 능력 없는 건 맞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이 계시면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 힘이 플러그인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은 캄캄한 밤이 뭡니까? 칠흑 같은 밤이 뭐예요? 그거 뚫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들도 그런데요, 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뭔가 사역을 갖다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와, 목사님 보니까 힘납니다, 이렇게. 새 힘이 난다고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삶의 공동체에서 나아갈 때 어머, 얼굴이 막 싱글벙글한 거예요. 얼굴빛이 아주 그냥 다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그렇게 생기가 넘치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린이학교 성도들처럼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얻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회사에 가도 삶 속에 가서 보니까 그냥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피곤해 쳐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 잡아먹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거 무슨 감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독수리가 날개쳐 팍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